오늘 여러분들은 예배 참석하러 오셨습니까? 예배를 드리러 오셨습니까? 예배 자리에 참석하러 왔습니까? 예배 드리러 왔습니까? 예배 드리러 온 줄로 믿습니다. 그 예배를 잘 드려야 됩니다. 어느 교회 예배 후에 목사님 밖에 교인들 나갈 때 아이고 감사합니다 인사하는데 점잖은 교인이 교회 온 지 얼마 안 된 초신자예요. 나가면서 목사님하고 인사를 하면서 아이고 목사님 감사합니다 그러더래. 뭐 우리 교회도 그렇지만 나가면서 목사님 은혜 받았습니다 하는 사람은 몇 사람 없어요. 그래서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나도 뭐 궁금하긴 하지만은 감사합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아이고 은혜 받아 반갑거든요. 그런 소리 들으면 기분 좋아요. 아이고 은혜 받으셨습니까? 하니까 목사님 제가 요즘 잠이 안 와가지고 며칠 동안 밤에 잠을 못 잤는데 목사님 설교 시간에 한숨 푹 잘 잤습니다. 그래서 감사하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 사람 예배 참석한 사람입니까? 예배 드린 사람입니까? 예배 참석한 사람입니다. 예배 드리는 사람 절대 아닙니다. 우리 성도들의 신앙생활 가운데요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가장 중요한 게 예배입니다. 예배. 그래서 미국에서 가장 영성이 깊다고 평가받는 목사인데 지난 7월 달에 세상을 떠났어요. 존 메가더 목사님이라고. 이분 뭐 책도 세계적인 영향력을 끼치는 목사님인데 이분이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그 저 책입니다. 한번 보세요. 보면은 이분이 저 중간에 글씨 써진 거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는 예배드리기 위해 구원받았다. 우리는 예배드리기 위해 구원받았다. 이 목사님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책을 제가 저번에 전체 주제가 그런 주제예요. 그런데 참 맞는 말인 것 같아요. 우리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배 받으시려고 구원하셨다. 그래도 절대로 틀린 말이 아닙니다. 그래서 칼 바르트는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이야말로 우리 신앙의 핵심이며 삶의 목적이다. 그랬어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지금 예배 참석하기 위해서 온 게 아니고 예배 드리러 왔다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예배를 하나의 공연으로 볼 때 공연에는 배우가 있고 감독이 있고 관객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여기서 감독은 뭐 연출이라고 할까요? 감독은 목사입니다. 목사인데 이제 배우하고 관객이 남았는데 여러분은 배우입니까? 관객입니까? 배우입니까? 관객입니까? 하여튼 배우 일부 때는 대답을 잘 못하더라. 일부 때는 여러분은 배우입니다. 그럼 관객이 누구예요? 하나님이 관객입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헷갈려 버리면은 여러분 예배가 엉터리 예배가 되는 거예요. 제가 계속 앞으로 몇 분 더 얘기할 거예요. 여러분은 지금 관객으로 그 자리에 앉아 있는 게 아니고 유일하신 관객은 하나님이시고 여러분은 주연 배우들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하나님 앞에 지금 연출하러 온 거예요. 공연하러 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걸 거꾸로 생각해가지고 자기들이 관객인 줄 알아. 하나님이 배우 만들어가지고 하나님이요 나한테 어떻게 하시나 아니면 목사를 배우를 만들어가지고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이 배우입니다. 유일한 관객은 하나님이시죠. 그러므로 우리는 그 유일하신 관객인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준비해야 되고 예배 주연 배우로서 최선을 다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요 일주일을 위한 일요일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게 주일 예배에 대한 올바른 마인드를 가져야 되는데 세상 사람들은 일주일을 위한 일요일이에요. 일요일을 잘 준비해서 일주일을 잘 살아가려고 하지만 우리는 틀립니다. 우리는 주일을 위한 일주일이 돼야 되는 거예요. 주일 예배를 잘 드리기 위해서 일주일을 살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배우들이 1시간 공연을 하려고
일주일 아니 몇 달, 몇 년을 준비하잖아요. 그렇게 땀을 흘리고 준비 왜 합니까? 공연 시간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1시간 공연을 위해서.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우리 성도들은 일주일의 삶을 준비해서 주일날 와서 1시간 예배 드리는 공연을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공연이 돼야 되고, 우리의 공연을 보시는 하나님이, 관객인 하나님이 기뻐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만족하는 예배가 참 예배다는 거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걸 잘못 생각하는 것 같아. 그래가 자기들이 뭐 관객인 것처럼 해가지고, 그래서 그냥 앉아서 여러분, 배우가 여기 나와서 졸고 서 있으면 되겠어요? 그 연극하는 연출에 최선을 다해야 되는 것처럼 여러분 최선을 다해서 예배드려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설교자도 이걸 잘못 생각해서요. 성도들의 막 감정을 끌어올리고 막 설교를 웃기고 막 그러면서 이게 설교도 아니야 이거. 하면서 그냥 막 교인들 막 웃고 웃기고 막 감정을 끌어올리고 그러면 설교가 성공했다고 생각하는 게 잘못된 생각이에요. 하나님이 좋아해야 돼요. 하나님이. 또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감정에 보치돼 가지고 오늘 예배가 뜨거웠냐 안 뜨거웠냐, 이거 가지고 오늘 은혜 받았냐 못 받았냐 그걸 판단하면 그것도 잘못된 겁니다.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는 우리 감정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이게 자기 중심적인 예배입니다. 그래서 많은 신학자들이 현대 교회는 진정한 예배를 잃어버렸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배는 스타일이나 무슨 방법이 중요한 게 아니라 진정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가 진정한 예배를 회복할 때 그때 우리의 관객이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우리를 칭찬해 주시고 인정해 주시고 우리를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어디 영화관이나 극장 연극 가서 관객이 만족하면 그러면은 돈 낸 게 하나도 안 아깝죠. 그런데 이건 뭐 영시자 저것끼리 좋아가서 뛰지 뭘, 자기들끼리 배우들끼리 그냥 난리만 피우지 관객은 하나도 재미가 없고 관심이 없으면 그 오늘 낸 입장료가 아깝다. 여러분 따라합니다. 예배의 성공자가 인생의 성공자예요. 예배의 실패자가 인생의 실패자입니다. 믿습니까? 자, 오늘 본문을 보면은요, 하루는 예수님께서 사마리아를 지나가시다가 한 여인을 만나가지고 말씀을 나눕니다. 그 당시는 아주 여자들이 인권이 무시되는 시대였어요. 그래서 뭐 오병, 이어, 기적 뭐 이런 거 보면은 여자들이나 어린아이들 남자만 5,000명 그렇지 숫자도 안 나와요. 그 정도 무시되는 그런 사회였다고. 그러니까 특히 예수님 시대에는 여자아이로 태어나는 순간 버림을 당해서 죽임을 당합니다. 1세기에 한 남편이 임신한 자기 아내에게 보낸 편지에 이런 내용이 있는 걸 발견했어요. 신신당부하나니 우리 어린 아들을 잘 돌보시오. 내가 집에 가기 전에 아기를 낳거든 아들이면 거두고 딸이면 버리시오. 그랬어요. 그런 편지가 발견이 됐어요. 당시 이 로마 법이 로물루스 법인데요. 이 법에도 그렇게 돼 있어요. 아버지들은 건강한 사내 아이는 모두 길러야 했지만 계집 아이는 첫째만 기르면 된다. 그렇게 돼 있습니다. 법에. 그러니까 첫 딸은 기르지만은 그 다음에 둘째, 셋째부터는 얼마든지 죽여버려도 내버려도 상관없다. 근데 그 고대 서적을 보면은 어디에 버렸냐? 주로 쓰레기통이나 화장실에 버렸어요. 그 여자아이를 낳으면은. 자, 이런 시대적 배경 속에서 이렇게 여자들의 인권이 무시되는 상황 속에서 예수님께서 오늘 여자와 1대1로 얘기를 하시는데 신약 성경에 나오는 1대1로 얘기한 말씀 중에는 가장 긴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음식 사러 갔다가 와서 보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오래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여자하고. 그러니까 27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여자와 말씀하시는 것을 이상히 여겼더라. 그렇게 말씀되어 있죠. 자, 그러면 예수님은 이 여인과 어떤 대화를 그렇게 길게 했을까요? 여러분 내용을 잘 압니다만 처음에는 물을 좀 달라 그랬죠. 우물가니까. 그 시작이 됐는데 갑자기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가서 내 남편을 데려오라 그래. 예수님은 그 여자의 과거를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이제 하는 말씀이지만은 여자는 뭐 갑자기 깜짝 놀란 거죠. 갑자기 남편을 데려가니까. 그러니까 여자가 그냥 당황해서 나는 남편이 없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네가 남편이 없다는 말이 맞다. 네가 5명의 남편이 있었고 지금 남편도 6번째죠.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이 도대체 어떻게 된 겁니까? 이 여자가 보다 어떤 여자, 무슨 여자입니까 지금? 남편이 5명도 지나갔고 지금 현재 6번째 사는 남편도 자기 남편이 아니래요. 그래서 린 코이크라고 하는 학자는 말했습니다. 수많은 주석가들이 이것을 그녀가 성적으로 부도덕했거나 부정한 여자로 간주한다. 아마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고 그런 얘기와 그런 설교를 많이 들었을 거예요. 아, 남자를 5명, 6명 바꾼 그런 여자라고 아주 나쁜 여자로 취급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당시의 시대적 상황을 보면 그건 오해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 시대에는 이혼이 거의 없었습니다. 거의 없고 이혼하더라도 남자가 주도해서 여자를 내버리는 식으로 이혼을 했지 여자 쪽에서 주도했다는 기록은 전혀 없습니다. 따라서 그 여자가 남편 5명과 이혼을 했다면 100% 5 남자에게 버림받은 여자다. 그래 볼 수 있죠. 뿐만 아니라 현재 살고 있는 남편도 18절 보니까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그랬습니다. 이 무슨 말이야? 아직 동거하고는 있지만 법적으로 혼인신고를 하지 않는 사실혼 관계에 있는 자다. 이런 말입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한, 그때도 있었냐? 있었죠. 그 당시에는요, 이 결혼한 남자를 할지라도 자기보다 신분이 낮은 계층의 여자를 원할 경우에는 얼마든지 둘째 부인으로 삼을 수 있었고 또 정식으로 혼인신고를 안 해도 그냥 여자를 데리고 있다가 버릴 수도 있는 거예요. 왜 그러냐? 그럼 여자들이 왜 그 집에 가서 사냐? 당시 여자들은 생계 수단이 벌이가 없었어요. 지금은 뭐 여인들이 많이 지금 뭐 직장 다니지만 그땐 그게 없어. 남편 안 가면 먹고 살지를 못하니까 그런 줄 알면서도 그 남편에게 들어가서 같이 살면서 생계를 유지하고 있었던 사람들이 많이 있었던 겁니다. 자, 이런 배경을 두고 볼 때 사실 이 여인은 피해자였다고 볼 수 있죠. 그 증거로요,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여자가 이제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에 들어가 큰 소리로 여러분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그리스도만 외쳤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처음 생각한 대로 그 여인이 나쁜 여인이고 그런 여자 같으면 누가 그 얘기 듣겠어요? 저것도 헛소리하고 있네 저. 그러고 말죠. 그런데 성경 보니까 동네 사람들이 다 나왔다. 그 여자 말을 듣고 나왔다. 예수님 앞으로 왔다고 그랬어. 이걸 보면 30절에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그러니까 동네 사람들이 그 여인을 신뢰했다는 거예요. 그 여인의 말을 믿었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예수님은 이 여자의 모든 과거의 형편을 아시고 상처를 아시고 주님께서 내가 지금까지 영혼의 목마른 삶을 살았지만은 14절에 보니까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여자가 그걸 알아채리고는 15절에 주여 그런 물이 있으면 그런 물을 내게도 주세요. 그러면서 여자가 느닷없이 또 주제를 바꿔서 얘기합니다. 예배에 대한 질문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 여인은 가만히 이분 말씀하는 거 보니까 이 보통 사람 아니야. 이분이 선지자로서이다. 고백을. 선지자라. 그러니까 내가 예배에 대해서 물어봐야 되겠다. 20절에 보니까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마을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그러니까 어디서 예배를 드려야 올바른 예배가 됩니까? 당신은 내가 보니까 선지자인 것 같으니까 좀 가르쳐 주세요. 이런 말이죠. 이 여인이 또 이 말을 한 것도 또 우리가 또 그 배경을 알아야 돼요. 이걸 보면은 이 여인은 굉장히 예배를 사모하는 여인이었으면 분명합니다. 그런데 왜 이 여인이 그런 질문을 했을까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요, 이스라엘 아브라함 시대부터 쭉 내려와서 야곱, 요셉까지 족장시대예요. 족장시대. 족장시대가 계속되잖아요. 부족 국가였어요. 그다가 이제 뭐 애굽에 종살이 430년 살다가 다시 해방돼서 모세부터 쭉 나와서 그때부터는 뭐냐, 사사시대가 계속이 되는 거예요. 사사시대가 지나고 나면은 그 다음에 왕정시대가 계속이 됩니다. 그 사무엘이 마지막 사사고, 그 우리도 다른 나라처럼 왕을 세워주세요. 그래가지고 왕을 세웠는데 1대 왕이 사울왕이고 2대가 다윗이고 3대가 솔로몬이죠. 솔로몬 밑에 4대 와가지고는 나라가 분열돼 갈라집니다. 이스라엘 나라도 우리나라처럼 남북으로 길게 생겼습니다. 근데 이게 남북으로 갈라져 본 거예요. 우리나라처럼. 그래 북쪽을 이스라엘이라 그래 부르고 남쪽을 유다라 그렇게 부르는 거예요. 우리 남한북한처럼. 자, 그러니까 보세요. 북쪽에 이스라엘의 같은 민족, 우리도 남북한 같은 민족이잖아요. 같은 민족인데 북쪽 이스라엘의 수도가 사마리아입니다. 남쪽 유다의 수도가 예루살렘입니다. 예루살렘. 근데 지금 예수님은 북쪽 수도인 사마리아 성에서 이 여인을 만났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자가 묻는 거예요. 이 북쪽에서 예배를 드려야 됩니까? 남쪽에 가서 예루살렘 가서 예배를 드려야 됩니까? 이 말이에요. 그런데 왜 성전이 두 개 생겼냐면은 주전 722년에 아수르, 여러분 역사책 아시리아 제국이 바벨론 이 예루살렘에 침공해가지고 북쪽 이스라엘부터 먼저 망합니다. 망하고 남쪽은 한 140년 후에 망했습니다만은 이 북쪽을 망해가지고 여러분 일본이 우리나라에 들어왔을 때 생각해보면 잘 이해가 됩니다. 들어오면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게 뭔지 압니까? 민족 정신을 뺏어야 됩니다. 그 창시 개명시키고 막 신사참배시키고 그랬잖아요. 마찬가지로 이 아수르도 이 사람들의 민족 정신이 뭐냐? 우리나라는 한민족이라고 하는 긍지가 있지만 이스라엘은 선민이라고 하는 긍지가 있는 거예요. 이 선민 의식을 깨트려야 돼.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 이 사마리아에 있는 남자들을 다 잡아가는 거야. 잡아가서 종으로 써먹고 이방나라 사람들, 아수르 사람들, 이방나라 사람들을 여기에다가 와서 살게 해가지고 강제로 결혼을 시키는 거야. 그래 혼혈아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혼혈아를. 그래서 선민의식이라고 하는 단일 민족이라고 하는 걸 깨트리는, 민족 정신을 깨트리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일본 사람들 와서 많이 살았잖아요. 우리로 말하면은 한국 남자들 다 잡아가고 일본 사람, 중국 사람, 오랑캐들 들어와가지고 우리나라도 옛날에 오랑캐 들어와서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민족 정신을 뺏으려고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남쪽 사람은 북쪽 사람을 사람 취급을 안 했어. 저것들, 저거 이방인하고 저 혼인해가지고 저 잡족들, 저 혼혈아들, 사람도 아니야. 그래서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가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렇지만 이 남자가 율법자들보다 선하다 그 말이에요. 너희들이 그렇게 무시하는 사마리아인이지만은 이제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는 남쪽 유대 사람들은 북쪽 이스라엘 사람들을 사람 취급을 안 하고 개 취급을 했습니다. 개 취급. 개 취급을 했어요. 그러니까 뭐 말도 안 하고 여기 있어요. 남쪽에서 북쪽 우리나라에서
예를 들어서 저기 신의주로 가려면 가는 것처럼 그때는 뭐 경계가 갈라졌지만은 서로 왕래는 했습니다. 그러니까는 가려면 걸어서 가면은 3일이면 가는데 이 사람들은 그 더러운 땅 안 밟으려고 삥 돌아서 가니까 5일 동안 걸어서 가는 거예요. 그 정도로 싫어했고, 만약에 이 남쪽 유대 사람이 자기 자녀가 저 북쪽의 사마리아 남자하고 결혼하면 결혼식 날 장례식을 치르는 겁니다. 이제 내 자식 아니다 죽었다. 그래서 장례식을 그 정도입니다. 서로가 미워했어요. 자, 이런 상황입니다. 이 상황에서 9절 보니까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이해가 되죠? 당신이 말이야 그렇게 무시하고 사람같이도 안 보는 이 땅에 와서 당신이 그런 나한테, 그것도 더구나 여자한테 물을 달라고 합니까? 이 말이에요.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러라.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유대인이 이제 나중에 북쪽도 망하고 남쪽도 망하고 그럽니다. 그래 바빌론이 또 아수르를 침범해가지고 바벨론의 포로로 다 끌려가서 70년 동안 포로 생활하다가 돌아옵니다. 고레스 왕에 또 바벨론이 무너지고 그래서 페르시아 바사 제국이 점령해가지고 이제 고레스 왕이 해방시켜줘서 이제 본국으로 돌아와서 성전을 다 허물어진 성전을 재건해야 되는데 이 남쪽 예루살렘 사람들이 북쪽 사마리아 사람들한테 너희들도 헌금을 좀 해가지고 좀 같이 협력해서 같이 짓자. 그랬더니 북쪽 사람들이 말하는 거야. 너가 우리 사람 취급도 안 하면서 너희들이 뭐 성전 짓고 필요할 때만 우리 보고 돈 내라고 협조하려고 그러냐? 안 해. 우리는 우리끼리 따로 성전 지을 거야. 그래가지고 북쪽에 자기들 그리심산이라고 하는 데다가 자기들이 따로 성전을 지고 우린 여기서 예배드려. 너희들 그 예루살렘에 안 갈 거야. 그래가지고 성전이 2개가 생겨버린 거야. 2개가. 그래서 이 북쪽 사람들은 그리심산에서 예배드리고 남쪽 사람들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드리고 이렇게 이제 따로따로 예배를 드리는 그런 상황입니다. 여러분, 이 상황 속에서 봅니다. 그 여인이 예수님한테 질문합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어디? 그리심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남쪽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그러니까 어느 쪽이 진짜입니까? 이걸 묻는 거죠.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21절에 여자여 내 말을 믿어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무슨 말이냐? 예배는 장소가 중요한 게 아니야. 내용이 중요한 거야. 지금 그 말이에요. 그러면서 중요한 말씀을 하죠.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는 같이 시작.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할지니라 하는 말은 명령형이에요. 예배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 말입니다. 자, 이제 그러면 여기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영과 진리로 드린 예배는 과연 어떤 예배냐? 이걸 이제 알아야 되죠. 우리가 올바로 예배 드리려면 이걸 알아야 됩니다. 이 2가지죠. 영으로 드리는 예배, 진리로 드리는 예배. 이 예배를 원한대요, 하나님이. 그러면 영으로 드리는 예배 어떤 예배냐? 단순히 감정적으로만 흥분되고 기분이 좋고 분위기에 취하는 그런 예배가 아니라 영이신 하나님께 영적으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그러니까. 그러니까 성령은요, 방법이나 무슨 악기를 통해 흘러나오는 게 아니고 영적으로 준비된 자에게 부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영적 예배가 뭐냐? 영적 예배가 뭐예요? 분명한 대답이 또 성경에 찾아야 되는데 로마서 12장 1절에 대답이 나옵니다. 같이 한번 봅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자, 그 다음 어떻게?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뭐라? 이게 영적 예배다. 하나님은 이 예배를 영걸로 드린 예배로 받아들인다. 그럼 영적 예배가 어떤 예배다? 내 몸을 하나님 앞에 산 제물로 드린 예배. 이게 왜 이런 얘기가 나오냐면, 구약시대, 예수님 시대도 사실 구약시대 아니에요. 구약시대에는 짐승을 잡아서 예배 드렸잖아요. 짐승을 죽여가지고 예배를, 제사를 올리기 때문에 죽은 제사가 돼버리고, 예수님이 너희 몸을 산 제물로 바치라고 하는 거는, 나를 이제 짐승 잡지 말고 나를 죽이지도 말고 내가 살아있는 나를 주님 앞에 제물로 드린다는 생각으로 예배를 드려라, 이 말이에요. 이게 산 제사예요. 이게 바로 영적 제사예요. 믿습니까? 우리 주님은 이 예배를 원하다는 거예요. 자, 그러므로 여러분 보세요. 예배에 오늘 여러분 참석했습니다. 구경꾼이 되지 말고 영이신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을 제물로 바친다는 마음으로 산 제사를, 영적 제사를 드리는, 영적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런 자가 어떻게 예배 드리면서 좋을 수 있겠어요? 지금 하나님 앞에 산 제사 드린, 졸고 앉아있으면 전부 제사가, 영적 제사가 안 돼요. 아니, 공연하는 배우가 여기 무대에 서가지고 졸고 있으면 되겠어요? 배우가 여기 무대에 서가지고 핸드폰 하고 있으면 되겠어요? 우리가 정신 똑바로 차려야 돼요. 우리가 평생 예배 드리는데 이거 제대로 안 드리면 이거 뭐 억울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는 예배가, 영적 예배가 뭐냐? 나를 산 제물로 드리는 예배가 영적 예배인데, 나를 산 제물로 드리는 예배를 드리면서 딴 생각하고 앉아 있을 수 있겠어요? 이런 예배를 주님 앞에 드리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영과 진리로 드려, 진리로 드리는 예배. 진리는 보면 두 가지입니다. 첫째,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라고 했어요. 요한복음 17장 17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다 그랬어요. 그럼 무슨 말이에요? 말씀으로 들으라는 얘기죠. 진리 들으라는 얘기는. 말씀으로 들으라는 얘기 무슨 얘기예요? 말씀에 규정한 대로,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하지 말고 말씀대로 예배를 드리라, 그 말입니다. 믿습니까? 사람들 기분 좋은 예배를 드리라 그러지 말고, 배우가 졸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각본대로 예배를 드리라는 거예요. 각본대로. 각본은 누가 썼어요? 하나님이 주신 각본대로 서라 이게요. 예배를 드리라 이 말이에요. 이게 바로 진리로 드리는 예배라는 거지. 진리로 드리는 예배. 사람들 기분에 맞추는 예배가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분에 맞추는 예배가 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규정대로 드려야 되는 거예요. 이게 진리로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둘째 진리가 뭐냐? 예수님이 진리지.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예수님이 진리야. 그럼 예수로 드려라. 예수 안에서 드리는 예배. 그 예수 안에서 예배 드린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예배 드리면서 여러분, 나는 죄인이다. 나는 영원히 죽어 마땅한 죄인인데 저 예수님이 십자가로 내 죄를 사해 주셨다. 죄사함, 죄인임의 고백과 죄사함의 감격과, 그리고 내가 천국의 영생을 얻기 위해서는 예수를 통해서야만 들어갈 수 있다. 예수님 이름으로만 들어갈 수 있다. 믿음, 예수를 믿는 믿음, 이걸로 예배를 드려라. 그게 진리로 드린 예배입니다. 믿습니까? 목사 이름으로 가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 이름으로 간다. 그러니까는 여러분들이 예배 드리면서 나는 죄인입니다. 내가 영원히 죽어 마땅한 죄인이지만은 예수님이 십자가의 보혈로 나를 씻어줘서 감사합니다. 그 감격을 가지고 주님, 내 앞으로 주님 앞에 천국 가는 날까지 주의 이름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이게 진리로 드린 예배예요. 그런 마음으로 예배를 드려라. 그랬어요. 목사는요, 설교를 할 때
나도 정신 차려야 돼요. 그러니까는 뭐냐, 여러분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내 입을 통해서 말씀하신다, 이래 생각하고 신중하고 무거운 책임감으로 설교를 해야 돼요. 그저 교인들 웃기기나 하고 재밌으면 그거 안 돼요. 정말 무거운 책임감을 가지고 내가 설교를 해야 돼요. 그리고 교인들은요, 여러분들이 지금 듣는 설교가 하나님에 대한 말씀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어야 돼. 믿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에게 하는 말씀으로 듣고 가슴에 새겼어. 잘 박힌 못처럼 박았어. 그 말씀을 가지고 세상으로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칼빈은 말했습니다. 설교자는 하나님의 입이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입이다. 이거는 교인들도 하나님의 말씀 들으라는 얘기도 되지만 설교자도 그만큼 무거운 책임감을 가지고 설교하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사람은 방법을 찾지만 하나님은 사람을 찾습니다. 요즘 교회가 다는 안 그렇습니다만은 어떤 교회는 방법을 찾는 교회가 많아요. 방법을 어떻게 해보자. 아니에요. 사람은 방법을 찾고 하나님은 사람을 찾습니다. 어떤 사람? 진정한 예배를 드리는 사람,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리는 사람. 믿습니까? 사랑하는 우리 주부 가족들이여, 여러분들 예배는 감정이나 느낌이 아니라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에 응답하는, 인간이 하나님께 할 수 있는 최고의 행위임을 기억하고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영과 진리로 드리는,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예배가 되도록 합시다. 그리고 세상에 나가서도 이 예배가 연결이 돼서 참된 예배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예배를 통해 우리를 만나주시고 예배를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배를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기쁨이 여러분 마음에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배우가 어떨 때 마음이 제일 기쁩니까? 자기들끼리 뛰놀았다고 땀 찍찍하는 기쁩니까? 최선을 다해서 땀을 팍 흘리면서도 관중들이 만족하면 기쁜 거예요. 관중들이 만족하면 그걸로 만족하는 거예요. 주님이 주시는 기쁨과 평안과 축복이 이런 축복이에요. 주님이 기뻐함으로 내가 누리는 만족, 내 예배가 오늘 성공함으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을 보고 내가 기뻐하는 것, 이 기쁨이 여러분에게 충만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